반갑습니다. 오늘은 초3일 기도 회향일이기도 하고 우란분저일을 맞이해서 부처님 제세 이대로 늘 함께 해왔던 사부 중이 소중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10시 반쯤 와서 도량의 장엄과 기도하는 스님, 불자님들, 특히 주지스님께서 직접 기도하시고 축원하시는 모습을 접하면서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지스님, 대중스님들께 여러 불자들께서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우란분저일 때 49일 기도한다는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안 했다는 것인가? 아니, 날마다 기도를 하는 생활불교 속에는 날짜를 굳이 정할 것은 없지만 지혜로운 선지식에 의해서 방편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37일 기도, 49일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영가만을 위해서 49일간 기도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도 보면 기도하는 자가 7할, 그리고 발언하고 있는 영가나 대상자가 3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불자들 모두들은 생전에 7할을 지금 공덕을 쌓고 있으니까, 혹여 가족들 불자 못 만들어 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49제를 못 지내더라도 막 그냥 크게 아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 살다 가십시다. 그러려면 뭐 할 수 없지 뭐. 살아 생전에 열심히 하는 수밖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10대 왕을 이렇게 향해서 49일간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혼의 작용에 의해서 인식기관이라는 육근과 인식대상이라는 육경과 인식작용이라는 육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10대 왕 명호 다 모릅니다. 딱 한 분은 언제나 기억나는 분이 있어. 5대? 아직 멀었는데 벌써 염라대왕 잡고 있네. 그러니까 오늘은 영가를 위한 기도라면 눈으로 지은 업을 정리하는 날, 이렇게 보십시다. 일주일 동안. 이제 때는 일주일간은 귀로 들었던 것들, 코로 냄새 맡고 업을 지었던 것들, 입, 혀로 맛을 보고 말하면서 지었던 업들, 그리고 다섯째 주가 누구라고요? 염라대왕이 계신 데 가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몸으로 지은 업, 신구이 3업 중에 몸으로 지은 업을 총괄적으로 점검받는 날이라고 보면, 육제 때는 의근,
현량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칠째 때는 신구이 삼업으로 지었던 그 업을 전부 모아가지고 대법원에서 대법 판사 10명이 쭉 앉은 것처럼 10대 왕 있는 데 가서 한 번 더 점검 받는데 그것도 걱정할 것이 없어. 생전에 열심히 잘 살면 임명종시에 즉득왕생할 거니까. 아셨습니까? 그런 믿음 갖고 계세요? 더군다나 참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새벽 기도 끝에 천수신경 할 때 눈을 지그시 감고 불보살님을 염하면서 염불할 때가 좋은데 오늘 북소리까지 들으니까 아주 우리 어렸을 때 삼이들이 대중들을 그래 배우는 거죠. 삼이승들이 어린 스님들이 새벽 송주를 할 때 북과 징쇠를 치면서 했던 기억이 살아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도 해야지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하면서도 아직까지 다른 데서 잘 안 해서 용기를 못 냈는데 봉은사 우리 큰 집에서 주지스님이 허락하신 걸 보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 이겨. 근데 북소리는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의 심장 고동소리와 같아서 너무너무 우리들한테 편안함을 주는 듯 싶었습니다. 좋으셨었죠? 오늘은 영가를 위한 기도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소절 인용하겠습니다. 부무상 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구의 지장이라 시고로 일체제불도 인차계고로 임열반하시고 일체중생도 인차계고로 이도고에 하나 아니라 무상계에 나오는 가르침인데요. 인생이 무상하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의 두두물물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생멸이 있고 증감이 있고 미추가 있고 대소가 있고 장단이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부 상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항상한 경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도 무상한 이치로부터 출발점이 있었고 우리들도 무상한 이치를 알아야 고해를 여일 수 있는 반야 용선을 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서 우리들은 중생들이죠. 우리들은 요즘 밖에 나가 보니까 봉은사는 넓은 들에 크로바 이렇게 피어 있는 것 크로바 있는데 저기도 크로바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크로바도 좋아하는 이들은 무지하게 좋아하지만 잔디를 키우는 쪽에서는 크로바도 잡초에다가 견줍디다. 그래서 이렇게 잔디를 잘 가꾸는 데서는 크로바도 이렇게 뽑아내고 훌천에 잡초를 정리하듯이. 근데 지금쯤 크로바 꽃을 만개하고 있을 때니까 지금쯤 그걸 보면서 새의 크로바 천지백가리로 널려 있는데 네잎 크로바 찾는다고 애들 쓰는 이들이 간혹 눈에 띄더라고. 밖에 나가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추억 있으시죠? 내가 물어봤어. 네이크로바를 찾으면 뭔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행운이 온다네. 행운이. 근데 참 딱해. 세이크로바는 행복이다. 천지백가리로 널려있는 행복은 방치해놓고 요행수를 찾으라고 네입 찾으라고 애쓰더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대답원이는 네이크로바 찾으라고 한동안 애쓰니요. 그런 기억이나 추억이 없는 이는 대답도 할지 모르고. 우리들은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영원해야 되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다반사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기면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할 수 없어서 울고 불고 몸부림치는 일들도 많고, 또 더군다나 요즘은 공황장애까지 겪는 이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전혀 안경을 쓰면요 여러분들이 덜 보이고, 뭐 보이나 안 보이나 여기 아는 이도 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 알지요? 이쪽에 대답 잘하네. 안경을 벗어도 불편하고 써도 불편한 나이가 돼버렸다. 지금 적응하려고 오늘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안경을 처음으로 한번 써봤어요. 그러니까 뭐 안 쓴 것보다 나은 것 같아서 계속 쓰고 있는데, 벗자니 쓰고 들은 처지에 벗자니 인물 보일 것 같고. 응?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지한 무명의 얼굴이죠. 그냥 침침하면 침침한 대로 나이 먹어서 그런갑다. 귀가 멍멍하면 멍멍한 대로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는데, 그것을 유난스럽게 인간만이 보조기구를 통해 가지고 좀 편리해 볼 거라고. 거기는 감기 들었어. 목감기? 한여름에 누구처럼 목도리 했네. 설사 우리들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더라도,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내 스스로가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잠 안 올 때, 다 잠들었을 때 서랍장 열어가지고 요것 하나 목에다 걸어봤다, 저거 귀에다가 끼워봤다, 요거 손가락에다가 얹어봤다 하던 것들, 또 그놈이 도둑에 의해서 아니면 제3자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아도 어느 날인가는 내가 스스로 놓고 그 곁을 떠나는데, 물질적인 것도 아쉬움을 가지는 거라면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어떨까? 그래서 저는 봉은사 불자들께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제가 법력이 좀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깜냥에는 열심히 산다고 했으니까 한 쪼대로 한 말씀 드리자 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년 만년 사실 것처럼 심차게 일어나고, 아이들이나 영감탱이 이렇게 흔들어 깨우면 안 일어나라고 애쓰는 것처럼 같이 하다는 집안 여러 골이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런 이들도 이탁하더라. 영감이 쫄쫄 굶고 주스 한 잔 먹고 출근하는 집도 있대요. 텔레비전에서도 나오던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바라보는 얼굴 같아서 좋네요. 그 다음에 떠날 때는,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는 마음으로 누울 수 있는 자세를 하면 여한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영가 조상을 천도하든 가족을 천도하든 할 때도 칠할은 내 몫이라는데 다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아까 10대 왕 얘기를 하고 염라대왕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톨스토이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는 6개의 기관이 있다. 그 중에 3기관은 통제할 수가 있고 3개의 기관은 통제할 수가 없다. 눈, 귀, 코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뭐 통제를 못할 거 뭐 있나? 눈 감으면 그만이지. 귀 막으면 그만이고. 코도 잡고 있으면, 요즘은요 냄새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에 보리밥 먹다가 추석쯤 되었을 때 햇살밥 어느 집인가 해가지고 김장 배추밭에다 잔뜩 뿌려놓고 솎아 먹으면서 김장 배추를 키우던 그런 시절에 겉절이 해가지고 딱 노을라 치면 온 동네가 그 밥 냄새로 진동했는데, 도시에 사는 이 봉은사는 옆에 음식점들도 더러더러 있잖아요. 근데 그 꾸어대는 냄새도 여기까지 안 온다. 냄새가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요? 세상에 못 맡아. 그래도 톨스토이는 눈과 귀와 코는 사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기관이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어장치는 있는데, 다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눈을 감아서 보이지 않는다고, 두 귀를 막아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코를 막았다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 냄새가 없어지거나 소리가 사라지거나 세상이 없어진 건 아니다 이게요. 자, 눈 한번 감아보세요. 나 보입니까? 그렇다고 내가 없어졌나요? 그 경계는 전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도 눈으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맡아야 되기 때문이다. 남은 3개는 입과 손과 다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게 이제 마음 작용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하는 경계를 의미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입, 기관이 다 2개씩인데 중요한 기관, 이 얼굴에서도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귀도 2개인데 입만 하나요. 근데 만일에 입이 2개라면 어쩔 뻔 알았어. 한쪽에서는 좋은 말하고 한쪽에서는 또 쓸데없는 소리 같이 해대면, 그래서 입, 손, 다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눈, 귀, 코도 충분히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그것이 공안이치를 비추어 봄으로 고해를 여일 수 있다고 반야심경에서도 하시지 않았느냐. 자, 그러면 열반경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요, 지혜의 힘으로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탁구대에서 핑퐁을 터치 해가지고 착착착착 넘겨주는 것처럼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 또 제가 시간이 남아도 총무스님하고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도량해서 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받을 업도 지옥에서 무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가 어리석은가는
그것을 지금 해결할 것인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쩌실래요? 고로 현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봉은사처럼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시극한 마음으로 일념 기도정진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찬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지금 박수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덧없다, 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고통과 괴로움의 번민 속에서 고뇌를 겪고 있다. 막 받고 있다까지 하지 맙시다. 겪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안목, 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까 지혜로운 이는 지옥에서 받을 것 금생에 여기서 가볍게 정리한다는 거, 그런 믿음 있으시죠? 세상 살아보면요 늘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 뒤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요. 제가 어제 아래 서랍 정리하다가요, 서랍 속에 앨범은 안 넣어놨겠지, 정리하다가 한 30년 전 여권을 봤어. 또 이때 여권이 활동 반경이 넓었으니까 여권이 그 만료기간이 있으니까 몇 개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 차로 여권이 몇 개 있는 것을 내놓고 보니까 지금 얼굴 사진으로부터 30년 전으로 올려보는 것이 낫겠소, 내려보는 게 낫겠소? 올려볼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꾸려고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주인이 7, 8년 전에 찍은 지금 여권 사진이 컴퓨터에 들어있어 갖고 스님 이 사진도 있는데요 하고 보여주는데, 와따,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사진이고 지금 여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진은 그 당시에 나도 나이를 먹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래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젊더라, 괜찮대, 영정사진 그걸로 써도 되겠던데. 이걸 늘려잡아 보니까요, 앞으로 10년 내가 더 살든 20년 더 살든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훗날 다시 내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지금이 또 나을 것 같아. 정우 스님이 스스로 혼자서 어디 가서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듣고 마시오. 30년 전에 그 인물님을 내가 알아봤다면 뭔 일 났겠던데. 근데 60이 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거울 속에 담겨져 있는 허상의 그림자 같은 얼굴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에 관심을 조금만 더 가지고 눈여겨봤더라면 알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나마 살도록 내 눈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목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다른 나라에서는 이 가르침을 많이 가르칩니다. 문, 사, 수. 같이 따라서 해보실래요? 문, 사, 수. 들을 문, 생각사,
닭글수.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건 계속 따라하게 생겼구만. 아까 문사수에도 다 알아들었잖아요. 들음으로, 생각함으로, 닦음으로. 지금 이 장마철에 날씨도 이렇고 막 무더위가 막 어저께 가까운 중국 일본은 39도 40 어제 아래 인도 갔다 오니는 부다가야 갔더니 47도 47도면은 그 목욕탕 그 더운 기운 나오는 데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동서로 남북으로 끊임없이 추나추동의 절기를 만들어서 시간을 끊임없이 말아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일까? 제가 한 50쯤 됐을 때는요, 내 인생을 부채살 접듯이 한번 접고 싶었어. 그리고 다시 출발하고 싶었어. 어떤 이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스님 그럼 한 25살쯤 되었으면 뭘 하고 싶은데 하고 묻더라고. 한 30여 년 대중들하고 어울려서 살았으니까 평범한 승려로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첩첩산골 오지에 가서 평범한 납자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랬지. 인생을 접어가지고 저 저작거리로 배회하려고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혹여 아직도 그런 생각을 들었나 싶어도 누가 심각하게 묻더라니까. 생각 있는 모양이요. 아직도. 저는 한 30년을 부채살 피워놓듯이 인생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갔다면 한 50쯤 되었을 때 부채살 접듯이 접으면 한 25살쯤 되었다고 가정할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길을 다시 걷고 싶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내봤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인생은 많은 사람들은 세속에서 1기 인생, 2기 인생으로 얘기를 해. 사회활동할 때는 1기 인생이고 정년 퇴직하고 나서는 2기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네팔로 간다, 필리핀으로 간다, 또 뭐 어디로 간다, 물가 싼 데로 갈 기라고 하는 이들도 뭐 더러더러는 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1기 인생, 2기 인생, 3기 인생으로 견줘보자 이겨. 지금 여러분들은 몇 기 인생쯤 되었습니까? 몇 기 인생? 1기? 무슨 누가 암 1기, 2기, 3기 찾는 것도 아닌데 에? 뭐 그것도 질문이라고 묻냐는 거냐. 뭐. 내 인생이 지금 어디쯤 왔다고 생각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12고개 중에서 저는 한 11고개쯤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쯤 와 계십니까? 그것도 70은 넘은 것 같은데. 인생이 짧은 것이 비극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떠나갈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비극이다. 이런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 보니까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무엇인가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1기 인생을 우리 세대만 해도 20년에서 25년쯤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 세대는 1기 인생을 25
최소한 25년에서 30년쯤으로 봐야 합니다. 100세 인생이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을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를 하면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평생 근무해야 할 직장은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화되어 가지고 사는 길밖에 없지, 공동체에 동사습할 수 있는 환경은 없어진다는 이 얘기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한 25년 내지 한 30년 살면 그래도 한 8, 90은 되거든요. 그런데 1기, 2기는 대다수가 어지간히 대동소이 안 돼.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쩔 거냐 이게. 이번에 그 4월 초파일 무렵에 왔다 가신 그 틱낙한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정의 씨앗을 키우면 행복의 꽃이 피워지고, 부정의 씨앗은 방치해도 불행해진다 그러더라고. 부정의 씨앗은 그냥 놓아두어도 잡초처럼 잘 큰대야. 그러려면 우리는 늘 확인하고 인식하고 다짐하는 7, 80년대에 길거리에 붙어있던 구호처럼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불교인들의 생활불교 속에서 찾아야 될 숙제가 아닐까. 지금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부는요, 애들 가르쳐 봤지만 공부는 모르는 문제부터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아는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100문제 나왔는데 3번째나 5번째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안 돼! 이거 풀고 4번째 건너가야 해! 하면 그 사람은 3점 내지 4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참 시시한 질문만 묻는다. 여기가 지금 강남천지에 일본지 봉은사에 와가지고 정우라는 작자가 별걸 다 먹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 저기서는 하나라고 그러는데. 하나 맞소? 또 저기서는 또 그렇다고 끄떡거리는데.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둘. 내가 물은 게 지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냐고 물었으면 둘이라고 대답을 하지 왜 못 할까? 설마 그것을 물을 것 같은데 설마가 사람 잡는데. 우리들에게는 4가지 고독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괴로울 때, 윤회의 길을 떠날 때, 혼자서 가야 되니까 고독하대요. 그래도 고독한 것은 종교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한 거라고 그럽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느 스님 법문 듣다 보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재밌게 하대. 어? 이 고독한 이들의 집단을 독거노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둘 자식이 없으면 독거고요, 함께 살아야 될 가족이 없으면 고아라네. 그래가지고 홀로고자 홀로독자해서 그게 고독이다, 이렇게 또 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무소불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 이건 생로병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번역을 이쁘게 한 거예요. 태어날 때도 혼자서 오고 죽을 때도 혼자서 간다.
괴로움도 혼자서 겪어야 하고 인생 팔고 윤회의 길도 혼자서 가는 것이 고독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이쁘게 번역했을 뿐인데 이걸 크게 보면 인생 팔고를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사실 것처럼 당당하게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때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는 마음으로 누울 수 있는 삶은 어쩌면 여한없는 인생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이는 늘상 자기 공부를 하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서로 포교를 못하고 전도를 못해갖고 식구들이 우리 간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해도 우리는 극락갈 끼다 이겨. 왜냐하면 금생에 다 해놨으니까. 믿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해봐. 자, 정에 들어가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나 늙으면 죽임이 온다는 거 아시죠? 살아있는 자의 운명은 이런 것이지요. 숨 하나만 안 쉬면 가는 거지요. 인생이라는 거 별건가요? 처음에 태중에서 탯줄을 탁 끊는 순간 울음과 함께 들숨 날숨으로 터져서 숨을 거두는 데까지 호흡은 하나래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숨을 몇 번이나 쉬냐고 하니까 1분에 몇 번을 쉬니까 하루는 1440분이고 그것을 60초로 곱하면 무엇이 어떻고 이걸 365일 5시간 46분 48초로 해가지고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이니까 윤달 낀 것이 몇 번 있고 해가지고 숨은 몇 번이다. 아마 계산기로 두들기면 나올 거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호흡 하나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간도 거의 돼 가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나 더 하자 하면 30, 40, 50 이렇게 해가지고 90까지는 흔자들은 이는 먼저 가는 사람이 어른이다. 그 섭섭하게 생각하세요. 앞세웠다고 섭섭할 것 없어. 근데 20, 10 이거 말고 30 몇 살, 40 몇 살 이건 흔자들은 이들끼리는 그래서 나이 더 자신이도 먼저 가신 분 영정 앞에 가서 절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는 잘 몰라. 무시무종한 세상에서 인과윤회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 나이가 진정으로 몇 살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욱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옛 어른 스님은 그대들이 만약 미리 입각지 지금 네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해두지 않으면 훗날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부채살 접듯이 반만 나이를 접어 볼 수 있다면 출발점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불현듯 오늘 이 법문을 준비하면서 또다시 들어지는 연유는 뭘까? 지금 여기도 보면 저 자리 방석이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요. 절 살림살이를 잘 모르는 이들은 거기 와서 털푸덕 앉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봉은사는 저기다 공항처럼 빨간 띠줄을 착 쳐놨다. 여기는 출입 제한이요. 누가 앉는 자리? 부처님 당시에도
여기도 보니까 여기 접어놨는데 아까 오면 또 신도 회장은 오지도 않았는데 신도 회장짜리 딱 여기다가 써놨대. 신도회를 이끌어가는 그 선장을 사중에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값진 거 아닌가요? 고마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가 만일에 신도회장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저 자리는 명찰을 딱 띄고 자기는 밖에서 처음 오신 분들이 쫄밋쫄밋 하거나 아니면 낯설어 하거나 하면 간부들이 봉사자들이 자꾸 안으로 모시고 여기는 절에 온 지 며칠 안 되는 이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진짜 봉은사 불자들은 오래된 불자들은 지금 저 마당에 법당에도 안 들어갔다. 처음은 오니 늦게 오니 간절하니 절박하니 이런 이들한테 양보하고 지금 저 탑 밑에 저기 앉아 있더라고. 거기 이렇게 보니까 아는 이들이 여기 있던데. 4월 초파일 같은 날 얼마나 불자들이 많이 옵니까? 그런데 내 안면이 있는 이가 초파일 날 법문하려고 법상 올라와 있는데 딱 탁자 밑에 버티고 앉아있으면 밉상이여. 응? 부처님은 10대 제자 가운데 가섭존자가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이 사리불, 가섭, 수보리, 목련 다 이런 제자들이 연세가 많았는데 그래도 그 두타제일 가섭존자는 청법대중들에게 자꾸 자리를 양보하다가 이 노인이 앉을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하시다가 가섭이여 이리 오시오. 부처님이 애들한테도 반말 안 했다고요. 예? 나는 이거 법문한 거 저기 녹화된 것을 가끔 들으면서 어느 때는 나도 한 번씩 반말할 때 있대. 그 용서하세요. 무당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늘 마음 씁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그런데 뒤에 요자가 작으면 그것이 반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대. 요자가 지금 있었어. 10대 요 했는데 요자가 생략된 거예요. 아셨죠? 그건 절대 마음이 모질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하잖아요. 그럽니다. 이렇게 이런 때는 또렷하게 하잖아요. 근데 또 뒤에 가서는 하잖아요. 또 이러네. 알 수가 없어. 그래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분반자 자리를 반을 내주셨어요. 사실이요. 주지스님이 중심의 의관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 가운데 자리를 주지스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저 왔다고 자리를 딱 비꼈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소임자 스님들 요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요렇게 가운데에다 2개를 놔도 돼요. 근데 지금 가운데다가 법사 스님 자리를 놓고 주지 스님은 옆으로 비꼈거든. 더 돋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불편하지. 아가 커서 어른 된다고 금방 제가 인생이 30-40년이 지나가가지고 엊그저께 청년인 줄 알았는데 60대 사진 놓고는 이 사진이 낫다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이한테 뭐 배울 것이 있겠도. 응? 그러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허물없이 드러내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 머리가 쫄깃쫄깃하고 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 이제 이 법당에 아무도 안 앉으면 어쩌고? 제가 그 독일에 그 아주 굉장한 사람이 해왔던 것도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건 다음에 제가 표시를 해놓을게요. 제가 해놨다가 4년 동안 30여 종교를 체험하고 결론 낸 이야기는
우리 불교의 독일의 기자가 이런 것도 말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믿었던 종교는 천주교이고 동생은 신부님이었지만 그런 말을 하면 또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 쫄깃쫄깃한 사람은 오해를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이웃 종교라고 하자 이게. 이웃 종교를 믿더니가 한 4년 동안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수없는 종교를 접하고 결론 낸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오라고 안 하겠어? 이제 오늘로 끝일까? 근데 거기서 한 말이 재밌는 말이 있어.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국에 들여 보낸다고 하니 신에게 잘 보여야 하겠다. 그런데 죽은 뒤에 만날 그 신이 내가 아는 신, 내가 믿던 그 신이 아니면 어쩔까? 굉장하니요. 네? 자, 결론 맺습니다. 10시부터 기도하고 집에서 나오시고 또 미리 와서 기도한 시간까지 합하면 너무 긴 시간 앉아 계신 것 같아서 나는 이러나 저러나 내 몫이 할 것은 온 것만 해도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이들은 미안해. 다음에 내가 여기 한번 더 온다면 나는 마당에서 그냥 마이크 하나 들고 했으면 쓰겠다. 여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그런 것 보면 나도 놀부여. 예? 놀부심보가 있어. 그러면서 또 지금 밖에 앉아있는 분들한테 점수 좀 따는 거 아닌가? 마음을 열면 시간이 돌아온다. 부채살도 없듯이 접어서 시간을 농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내 마음을 열면 그 시간이 돌아온대요. 물론 경전에는 그런 말씀 불가득이니까 과거가 이제 어디 있고 현재가 어디 있고 미래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우리들의 시간은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이팔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16살이요? 이팔 청춘이냐고. 지금 6학년이요. 6학년 몇 반인가는 난 잘 모르겠고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일로 가득.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매 순간순간 의미가 있답니다. 자, 사시에 기도를 상단에 모시고 그리고 신중 기도를 하면서 너무 목탁소리, 북소리, 요령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거 얼마나 좋았냐.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한 시간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점점점 더 시간에 쫓기듯 살고 있어. 6학년은 60km로 가고 7학년은 70km로 간디야. 그럼 9학년은 90km로 가겠지. 그럼 목적지에 더 빨리 도착하는 건데 속도가 그렇게 다를까요?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있어서 생로병사가 있어서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봅니다. 시간처럼 정직하고 공평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이는 일각이여삼추라고 하고 좋은 이 오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나도 좋으니하고 차 마시고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훅 서너 시간씩 가는 건 일도 아닌 일도 많이 봤어. 근데 어떤 이는 와서 앉아 있는데 일각이라는 게요. 일각이라는 게 작게는 15초요. 길게는 15분. 일각. 뭐 3시간? 아니요. 15분 정도. 우리 연불도요. 천수경 대중들이 수순을 밟아서 이렇게 해보면 15분쯤. 또 정건도 관음정건이나 지장정건이나 서가열의 정건이나 화엄성중 정건이나 정건을 보통 사시기도 때 하는 거 보면 15분 정도 1000번 정도 하면 108배도 너무 빨리 오면 뭐 앉는가 싶으면 일어나고 일어난가 싶으면 앉는 건 그건 허리 다치니까 그러지 말시고 바짝 일어나고 바짝 엎드고 해도 15분 정도 걸려. 일각. 그렇게 기도도 구성되어 있는 걸 보면 참 시간이라는 게 오묘하게 책정된 것을 봅니다. 각기 다른 시간 속에서 인생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들을 의미 있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융섭해서 가지는 이 시간도 좋지만 언제든지 생활 속에서 시간 나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참배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끝으로 벽암록의 한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 내일은 다가올 오늘.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봉은사에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 불자들의 지금 이 순간 가장 행복하고 귀한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젊은 세댁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자식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앞에 건 놔두고 다 잃어버렸을 거니까. 인도 영화에서 보면서 제가 한 소절 적어놓은 글입니다. 세 명의 머저리라는 영화에서 친구들끼리 한 소리예요. 너의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저절로 뒤따라 올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부를 하는 거지 점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너의 재능을 따라가 봐. 그럼 성공은 뒤따라 올 거니까. 공부 출세 볶아먹지 말고 이제 100살도 더 살 인생이 구말리처럼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지금 감정이 어그러져 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옛날에는 참 고등교육 받고 대학 가기가 가난한 그 시절에 어려웠지만 우리네 부모님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전략하게 살면서 자식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40, 50년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 나오는 대학 뭐 그렇게 꼭 목을 매야 합니까? 안 나오기가 더 어려운데? 응? 마가렛 대처 수상은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좌우명을 평생을 지니면서 살았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얘기를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요, 자승자박하다고 얘기하고 욕지전생, 욕지내생 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을 논하기 전에 충분한 내면의 인식기관이 사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는 예지가 발달되어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늘상 생활 불교인으로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평안을 늘 발언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보탤 수 있는 내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불자가 되기를 권청합니다.